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인 행위심판, 하나님의 진리인 행위심판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들어서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함 가운데 있는 죄인다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부족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잘 살고 그들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인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고 왜곡시키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가 심판대로 된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하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심판, 위대한 심판의 날에 드러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심판은 개별적이고 차별이 없다. 이 심판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개인적이고 보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 어디에도 민족적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것은 민족 심판이다, 민족 심판이라는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것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은 각 사람의 영혼에 주어질 것이라고 개인적인 심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죽은 자들이 다 개별적으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다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두 번째 책인 생명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선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의 신자들이 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그 심판은 개별적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사도는 두 번씩이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차별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대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유대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과 말씀을 받은 자이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자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면적인 것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심판대에 혼자 서야 하고 동일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개별적이고 차별이 없이 모든 영혼에 대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자와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가르치지는 않죠. 잘. 저도 그렇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이 말씀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은
구약 10편 62편하고 잠언 24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믿는 구약 성경, 율법,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의지하는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사도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 운명적인 두 그룹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그룹, 의인은 그룹과 불의한 그룹, 의롭지 못한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이고 마지막 때에 그 두 운명이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타입의 사람들, 이 두 그룹, 의인인 그룹과 불의한 그룹, 의롭지 못한 그룹, 두 그룹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구분되는 타입.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올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서봐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두 그룹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 그룹, 의인 그룹과 불의한 그룹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첫 번째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 일반적인 추세와 방향의 차원에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추세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 가지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뀌었고,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산다. 이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더 이상 회개한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추세와 방향의 차원에서 이 두 그룹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실제적인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이 두 그룹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행위 심판이 당연한 것이다. 단순히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 의인들의 특징.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으로 분류되는 거죠. 오른편에서는 양으로 분류되는. 그 다음에 염소로,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 우리가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 서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지금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들의 특징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의롭지 못한 염소로 구분되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행위 심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이들에 대해서, 의인 그룹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7절에 이야기했죠. 영광과 영예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편적으로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영광과 영예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영예와 썩지 않을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인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 영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그룹, 양으로 구분되는 그 의인그룹의 사람들의 태도,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의 삶 속에서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그룹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별로 표시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과 우리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구원함이 완성될 때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예수님, 그때는 정말 이 땅에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영예라고 했죠. 존귀입니다. 존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고 우리에게 영예와 존귀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지 않은 자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서로의 영광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예만 집착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예는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인그룹은 바로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멸시하고 버려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그룹이 바로 의인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인정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 같은 말이 죽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보편적인 태도가 그래요. 그렇죠? 의인 그룹과 불의한 그룹의 세 가지 분명하게 다른 구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고, 두 번째, 이들의 삶의 일반적인 추세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하며,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을 추구하며 영예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이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결심해서 예수 이제 믿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것을 참고 견디고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세상의 재료와 유혹과 이것에 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계속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의인 그룹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믿음으로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것을 목표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인내하면서 참고 이러한 목표로 살아가는 세 번째, 이들은 실제적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편적인 자세와 삶의 추구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아,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천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삶은 죄악된 삶이지만 의인은 이런 세 가지의 추세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인에 대한 묘사, 두 그룹 중에서 의인에 대한,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거듭나고 어렵게 된다면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 피로 문지박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두 사람과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행위심판의 진리, 우리가 그 운명적인 두 그룹에 우리는 속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삶을 보면은 반드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양의 그룹으로, 양의 편으로 반드시 분리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나누들 불의한 그룹,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염소의 그룹으로, 영원한 멸망의 그룹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행위심판에 대한 진리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